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1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갈라디아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용은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과 벌인 격렬한 논쟁입니다. 바울이 선동자들에 반대하여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그 선동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 편지는 바울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냅니다. 연대는 AD 55년 또는 47년에 48년을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 신자들인 거죠.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 갈라디아 종족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했고 갈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종족이죠. 그런데 로마리언 갈라디아는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브리기아가 포함되어 있는 터키의 중부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는 기록했을까요? 그 뒤 처한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선동가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가 찾아왔죠.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변증하는 대응을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의 소명 곧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유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 때문에 선동가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종교적 규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더불어 성령은 율법으로 성취할 수 없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신자들이 죄악된 욕망에 굴복하지 않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 갈라디아서를 둘러보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명확하게 세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바울이 선동자들을 반대하여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동자들, 갈라디아 신자들. 이게 세 진영이죠. 바울은 매우 분노한 상태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과 아주 흡사합니다. 적절한 수사법을 동원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선동가들을 향해서는 신랄하면서도 통렬한 조롱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는 때로는 격렬하게 하지만 때로는 달래듯 말하고 있는 것을 편지 안에서 볼 수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소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안에 포함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두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의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죠. 먼저 서론이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인사말이 나오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가 나온 다음에 복음에 대한 변호, 이 부분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가진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은 예루살렘에서 전적으로 독립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에 대한 믿음을 깬 것은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죠.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신학적 명제 3가지를 제시를 해요. 의롭다함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의의를 효과적으로 실천하신다. 이것이 3가지 명제입니다. 그 다음 단락 3장 1절부터 6장 17절 마지막까지는 3번에 걸친 논쟁과 호소와 적용인데 제시된 신학적 명제 이 3가지에 대해서 논증하고 적용하고 호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신학적 명제가 제시되어 있는 2장 15절에서 21절을 주의하여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배경 지식을 얻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있을 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특별한 어휘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32회, 육신이 16회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행위가 7회에 나오는데 율법을 지킴, 죄악된 본성의 행위 이런 것들이 실제 원어에는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례가 13번, 그리스도가 38회, 성령이 17회, 믿음, 믿다 이 말이 26회가 나옵니다. 의롭게 되다 8회, 아브라함 9회, 약속 10회, 아들 자손이 18회에 나오고 자유로우니 10회 나옵니다. 종이 10회, 이방인이 10회 나오죠. 개략적으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과 대립되는 내용들이 얼핏 짐작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꼭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질문이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을 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누구이며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방인 신하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일부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성령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표현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칭의는 그러므로 할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답으로 얘기합니다. 할례로 돌아가는 것, 다시금 할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아니면 음식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육신의 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에 무엇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에 무엇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플러스 nothing입니다. 거기에 무엇도 추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침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